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서론이 없습니다. 그냥 딱 튀어나오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해요. 근데 왜 예수를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전하느냐면은, 이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흠모하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교학적 측면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헬라인들은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로고스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걸 전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한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고요 그때 당시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눈에 비친 세계는요, 따라서 합시다. 혼돈, 공허, 흑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 등장하느냐면은 빛이 있으라, 말씀이 등장을 해요. 궁창이 있으라, 윗궁창 아랫궁창이 창조가 돼요. 또 말씀이 떨어져요. 아랫궁창에 바다와 육지를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식물이 나게 하라, 이 식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월성신 창조해요. 명령하면 일월성신이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고 여수의 짐승을 창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계는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면 에덴 동산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 줄 아세요? 예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말씀이었어요. 아멘입니까?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졌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핵심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냥
너무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서론도 뭣도 없이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떨어질 때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는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지는 모세 오경을 토양 삼고 예수가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굉장히 복음을 전할 때 사도 요한은 학문적으로 전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전했어요. 이렇게 전해놓고 예수가 누구냐? 그는 말씀이야.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 속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질수록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듯이 바로 예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이 왔다, 너무 학문적으로 전해버렸구만. 이것을 알아먹을까? 하고 적용 언어로 바꾼 단어가, 내가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은요 빛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예수는 할렐루야, 예수는 빛이다. 어떤 사람도 예수 만나면 밝아진다. 어떤 사람도 예수 만나면 때깔난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간다. 저주도 떠나간다. 내가 설교하다가 원고를 잊어버려가지고 무조건 예수라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오른손 들고 빛이다, 빛이다 하기 싫으면 빛이야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는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교회는요 이 복창을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실은요 1장 1절에서부터 50절까지예요. 오늘 한 장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전개를요, 저는 원래 긴 얘기를 짧게 잘하거든요. 복잡한 얘기를 굉장히 쉽게 잘하는 목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한기용 목사님은 한입니다. 한 1이에요. 나는 100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뭐 자랑할 게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여보십시오. 예수는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선발 좀 맞춰봐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이게요, 이게 놀라운 은혜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날 때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고, 계속 내가 걸으면 은혜 위에 이쪽에 안 가면 이쪽에 시험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래요. 감 보면 그래요.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50절에, 오늘 설교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벌써 50절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예수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더는 더 큰 일을 보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좀 빼야 돼. 이보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이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요, 빌립이 너무 좋으니까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갖고, 아따 내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메시아를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누군데? 나사렛 예수 애기 있어. 이 사람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가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자네 이단인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아 어디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와? 이렇게 아니요 기요. 아따 이 사람아 아니요 거기는 아니요. 어떻게 기단께? 아니요. 근데 잡아 당기는 빌립의 힘이 세버렸어요. 기요 아니단께, 기요 아니단께 해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더니, 이야, 이스라엘에서 간사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순수하다, 너무 진실하다, 완전 무균질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를 어떻게 아시오? 그러게. 나를 어떻게 아시오? 그러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자빠져 있을 때 내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기도한 자기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밖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나다나엘의 기도가 뭐냐면, 구주가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기도했던 자기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자빠져 있을 때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온매 이 양반이 진짜구만 이래가지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이쪽에 한번 해봐야지. 이쪽에 이보다 또 이쪽이 좀 센 것 같구만. 이쪽도 한번 해봐야지. 이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정신 좀 차려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요,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니? 땅의 모든 족속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젖국의 장수도 그렇게 깨끗하게 고쳐보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의 능력은 통일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세요. 여리고성에 나합이라는 여자 혹시 알아요? 예? 직업이 뭐요? 사실 원문을 보면은 기생은 굉장히 그 원문의 뜻에 비하면 훅가시를 허벌나게 많이 넣은 분이요. 그러니까 술 팔고 몸 파는 여자들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 바로 그 뜻인데,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왕비 자리에 앉는 이분이니까
그 업종에서 뭇가지를 억수로 넣어갖고 기생이라고 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서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당시에 중동 지방의 빅 뉴스가 뭐냐면은 80살 넘은 할아버지한테 애굽의 황제 바로가 밀리고 있다 하더라. 국민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바로가 모세에게 밀리고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러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 쏟아붓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두 손 들었다가 또 뭐 이들 또 사라지고 개구락지 사라지면 아이고 안 돼, 안 보내, 또 이러니까 또 나중에 막 재앙이 오니까 결국은 손을 든 겁니다. 손을 들고 다 데리고 가거라, 빨리 꼴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 그때 그 모세를 따라 애굽인도 따르는 자가 있었고, 중다한 잡족속들이 모세를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의 신이 할례를 행함으로 받아주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민족의 목적지가 여리고성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감당 못하는 그 민족을 여리고가 감당할 수 있겠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걸 듣고 나합의 마음속에 살 길은 나도 허다한 잡족속들처럼 나도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나합이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을 야고보서 2장에서 나합의 믿음으로 끌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실은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칠 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의 유일한 소득이 나합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나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게 우리를 구원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져 보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붉은 줄로 이게 매놓고 이 집구석에만 있으면 산다 하니까 아버지도 부르고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 있었죠. 근데 그 말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근데 거기만 살아남았는데 이스라엘의 멋진 한경 목사님처럼 생긴 남자들이 와가지고 살아계시오 그렇게 인제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예요. 나합이 하나님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지휘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국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니까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보다 무슨 큰 일을 보겠어요? 아니야.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요? 이보다
아이, 뭔 더 큰 일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세상에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한기홍. 목사님을 닮은 남자 살몬 씨가 장미꽃 300송이를 안고, 나합씨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째라, 지비가 나를 알아? 지비가 나를 아냐고. 탁 죽여버리게, 다시는 오지 마라. 그 다음날은 장미 500송이를 안고, 나합씨 난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웃어도 이렇게 웃어야 속병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살몬 씨, 나는 살몬 씨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저의 과거를 알면 정이 뚝 떨어질 거예요. 더 이상 저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다음날 장미꽃 1000송이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합씨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이건 스토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다시는 오지 말아요. 또 올게요. 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오면 저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간 부엉이 바위로 갈 겁니다. 그래서요, 죽을 사람 하나 살려준 셈 치고요, 살몬의 청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이 꼭 틀리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면 살몬과 나합이요, 부부의 연을 맺을 수가 없었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하나님, 나 같은 여자도 시집 갈 수 있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은혜 위에 이보다, 아이고, 이보다 뭔 더 큰 일을 볼까요? 했더니만은 10달이 딱 지났더니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누시라는 여자 있어요. 이 누시라는 여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죽었을 때 고난 속에서 누시라는 자부가 시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그래서 루시오 회심을 합니다. 회심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야 가거라, 가, 이 말 못해요. 아, 네가 회심했구나. 그 믿음을 보고 그냥 온 거예요. 어머니 잠시 계세요. 가서 이삭 주워다가 밥에 올 거요. 그랬더니만은 이삭 주워서 방아 찧어다가 밥을 해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 너무 빨라. 아야, 너 어디서 도둑질해 왔냐? 그러니까, 아따, 어머니 도둑은 무슨 도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예, 주님이 나를 선히 인도하사 좋은 분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일꾼들이요 추수를 하다가요 계속 울려줬어요. 그래서 오메 저러다 주인 오면 어떻게 할란고 그랬더니 주인이 오더니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와 같이 온 자모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더 울려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왔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줄임배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이보다, 그런데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 따뜻한 남자 보아스를 제 신랑으로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다시 재혼했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그때 하나님이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이보다. 그러더니 세상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그 손자가 이새고요, 증손자가 다윗이고요, 솔로몬, 거기는 낳았다 하면 왕이 나버려요. 은혜 위에,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나중에 그 혈맥을 타고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가정에 임한 복음의 능력이요, 저희 아버지가 하고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집회했을 때 얘기했죠. 나이 차이가, 엄마하고 아버지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아버지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 5남매 나누고 돌아가셨어.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우리 어매를 맞아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어매는 총각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국민 여러분, 누가 거짓말해 버렸을까요? 듣는 사람 생각도 해가면서 말하세요. 여러분, 상처하신 호레비가 나 총각이요 그랬겠어. 이제는 정신이 들여. 그 중매쟁이를 조심해야 돼요. 그 중매쟁이 말 듣고 총각인 줄 알고 왔는데 호레비에다가 새끼들 5이나 딸려 있고, 그런 집구석에 와서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갈 날만 여수고 있는디 아랫배가 볼록볼록 불러오르가지고 오메 이 새끼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첫째 젖대기 전에 둘째가 불러, 둘째 젖대기 전에 셋째가 불러, 넷째 젖대기 전에 넷째가 뽀글 올라오는데 그 넷째가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해가지고요 6남매를 낳아요. 그 우리 아버지는요 본 부인한테 5남매, 재혼한 우리 어머니한테 6남매.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하나만 더 낳았으면 12, 한타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나이 42에 나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세요,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나가, 못 나가, 막
팍팍 취하려 버리니까 힘없는 어머니가요, 마당에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돌담에 머리를 찌면 인사불성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집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유지 이장, 우리 그 백시 자자일촌 어른들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구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정말 불쌍하게 생각했던 분이 계셨는데, 누구냐면 과부 선배였어요. 과부가 된 지 선배인데 나이는 우리 어머니보다 젊어. 근데 그분이 남편 죽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20리 걸어서 교회를 나가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선배님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해가지고, 오메 이점님 씨, 예수 없이는 못 살 것인데 어찌하였을까이,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태신자로 품고 우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요, 영혼 구원을 위한 태신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10년 기도할 수도 있고 20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번에도 그 이름을 써야 되느냐,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 받을 때까지 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작정해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는요 전도하는 말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예수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아예 조상숭배, 우상숭배에 짱아찌 된 여자예요. 아주 팍 젖어서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식 그렇게 싫어해. 근데 계속 날마다 끊임없이 전도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메 미쳐불겠구만.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꾀를 낸다고 낸 꾀가 참 이런 꾀예요. 어야, 내가 자네 말 대답으로 내가 오늘 교회 갈게. 다음부터 교회 가잔 말만 안 한다면 내가 내일 교회 갈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과부 선배님이 그럽시다, 까짓 거 절대 안 할게, 갑시다. 그날 주일날 아침이요, 어야 다시 한 번만 교회만 가자 그러면, 네, 전라도 우리 고향 버전으로 그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자네 쌔바닥을 잘라버려도 쓰겄는가, 그러고. 그러니까 과부 선배님이 까짓 거 잘라보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어머니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찌끈찌끈하질 않나? 속이 울렁울렁하고 막 구토증 일어나질 않나? 그때 이제 엄마 생각이, 왔다, 교회는 아무나 올 것이 아니구만. 아따, 그때 버텨버릴 것인데 뭐 미쳤다고 와갖고 오메 팔자에 없는 고생하고 자빠져 있어야 오메 어째 이렇게 대급박을 찌끈거리고 속을 울렁거리고 오메 어째서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고 막 왔다, 그때 버텨버리니까 미쳤다고 와가지고 오메 죽겠어요. 꼭 기초만 나가고 싶은데 데리고 온 과부 선배를 생각해가지고 다시는 온가 봐라, 굳게 다짐하고 자빠져 앉아 있으니까요,
40분이 딱 지났는데 찌끈찌끈 울렁울렁이 태풍 자스라지듯이 자스라진 거야. 왔다, 이제 살만해야 어째 이런데, 이게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혼미케 하는 영이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몸에 이러다 나까지 죽겠어야 그래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엄에 놔두고 그것이 나가버렸어. 방해꾼이 나가버리니까, 보세요, 혼미케 하는 방해꾼이 딱 나가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김씨, 최씨, 박씨 할 것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살아요. 그러니까 방해꾼이 사라지니까 뭡니까? 우리 어머니 영혼이 성령의 감성적 임재를 느껴. 이거 어떻게 꼭 친정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오메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마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마이. 그때 마음의 밑장을 열어버린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쏙 들어가 버려.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고 다시 한 번만 교회에 가자고만 하면 쇠바닥을 잘라본다고 했더니 이 양반이 5시 반에 그 김순금 집사의 집을 찾아가요. 어야, 뭐 두고 있는가? 예, 저 저녁 불 때고 밥하고 있어요. 어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형님, 나는 저녁에는 안 댕겨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 사람아. 어서 나서게 해가지고 우리 어메 데리고, 이제 우리 어메가 그 저녁부터 우리 어메가 과부 선배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날 새벽에 3시 반에 딱 됐는데 예수님이 깨운 거예요. 딸아, 백시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 몇 가지 잡으려면 너 새벽 기도 가거라. 그래서 이제 3시 반에 깨가지고 김순금 집사 집에 가서 순금아, 이 옆에 내가 뭐든지 이렇게 자빠져 있다네. 순금아 하니까, 아니 형님이 새벽에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어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김순금 집사님, 형님 나는 새벽에는 한 번도 안 댕겨봤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올라면 똑바로 이 사람 어서 나서게. 그래가지고 과부 선배 김순금 집사님이 우리 어메 전도해가지고 쇠가 뻗도록 고생했지. 예. 그때부터 우리 어메 영혼이요,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져. 아멘. 그리고 예수님 성전 삼고 오신 예수님께서, 딸아, 백시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 몇 가지 잡으려면 너는 기도해 줄 놈은 안 돼. 그때서부터 나가면서부터 기도의 줄을 놓지를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줄을 놓치지 않았는데, 교회까지 20리 8km거든요. 신양로 2km, 산길 2km, 농길 2km, 그 다음에 바다 물 뚝 있잖아요. 뚝방길 2km예요. 근데 마지막 코스가 원뚝 뚝방길이에요. 그러니까 40분 부지런히 걸어가면 딱 뚝방길 시작점이요. 그런데 저 끝허리에서 3명이 호야불이라고 혹시 아시오? 국민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 좌우지간 석유로 불 켜가지고 이 호야불, 이걸 이제 들고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딱 오는데 겁이 나는 거죠. 언뜻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데 언뜻 중간쯤 됐을 때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딱 교체하는 순간 사라져버려.
그러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게 귀신이구나. 이게 귀신, 이 귀신이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서려고 하면 그 생각이 떠올라. 겁이, 두려움이 확 사로잡아. 그때 어머니가 이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귀신한테 내가 지면 내가 뭐 하겠냐. 내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잡아버려야지. 내가 그것한테 지겠냐? 그래갖고 나서면 언뚝이 가까이 올 때 되면은 더 두려운 거야,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신앙 사도신경하고요 주기도문을 거기서 다 외운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다 외운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일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새벽에 갔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오면 어머니가 들에 나가는 시간이 8시 넘어서 나가니까, 옛날 시골에서요 8시 넘어서 들에 나가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대부분 6시 좀 넘으면 나가거든요. 8시면 실참됩니다.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욕하게 하면 죄 짓는 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머니가 먼저 가서 철야를 했어요. 철야하고 그 다음에 새벽 종치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왔어요. 이제 철야를 합니다. 철야를 하는데 꼭 새벽 2시나 3시가 되면은 마귀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철야하고 있을 때 피아노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쭈쭈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 중에, 목사님, 내가 철야하면요 꼭 새벽 2시나 3시 되면 마귀가 피아노를 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귀가 피아노 친단 말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웃어버렸어.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또 상처를 허벌나게 받아버렸어. 자기는 굉장히 힘들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밤에 울어. 그냥 서러워서 우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택에 가요. 목사님 와보시오. 진짜 친가 안 친가 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택에 주무시고 있는 목사님을 데리고 와. 그리고 이제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데 또 앉혀보라. 가봐요. 무슨 마귀가 피아노를 쳐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만 쏟고 있는데 또 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그래 일단 사택으로 가가지고, 목사님 치워쳐. 아따 뭐 마귀가 피아노를 쳐요. 아따 친단 말이요. 와보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집사보다는요 역시 목사님이 신령해. 피아노 연주 실력을 딱 듣더니 마귀가 치는 실력이 아니요, 이건 쥐새끼가 치는 실력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오른손에다가 방망이 들려주고, 목사님이 한 손에 방망이 잡고, 업라이트 피아노 있잖아요, 그 위에 뚜껑을 딱 열었어. 그랬더니 황소만한 그 새끼가 나오는 거야.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그 목사님이 조사를 했다. 권사님, 쥐새끼 한 마리 잡았더니 마귀가 잡혀버렸지요.
아멘입니까? 참 그러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배다른 삼형제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니까 백시 가문 전체가 일어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삼형제들이 사기를 얻었죠. 그래서 사흘 걸어서 이제 와서 행피를 부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커서 원수 갚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두드러 패는 사람 용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농구였습니다. 왜요? 농구하면 키 클 줄 알고, 그리고 모든 나무는 막 이게 주먹 다구는 일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빨리 크기만 바랬던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불 떼고 밥을 하면서 나는 그때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고 있는데 동조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메 오늘따라 땅이 잘 따지고 있는데 어찌 불러요? 그러니까 아야 그 땅은 아무리 많이 따도 네 땅은 될게 여기 앉아라.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동조야 너 커갖고 어메 괴롭히는 배다른 삼형제 너 모가지 잘라보려고 맘먹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네 낯짝에 써 있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조야 네가 커갖고야 배다른 삼형제 모가지 칼로 잘라버리니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 지 아버지 잘라버렸다고 너그 모가지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러면 너그 집 새끼들이 저 새끼들 또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러면 백시 가문의 칼이 떠나겠냐 안 떠나겠냐? 안 떠나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것은 후환을 남기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요. 아주 차로 졸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뭔디?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돼버려야. 그래 나는 검사나 판사는 마음만 먹으면 돼야인 줄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 예배 갈 때 꼭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집회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 꼭 데리고 나오세요. 득세할 때도 꼭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안 데리고 나오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거든요. 여기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데리고 나.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이래요. 아따 안 가. 어째야? 아따 갈 일도 깎아보지만 갔다 올 일은 더 깎아보고 막 20리에 1시간씩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딱 해요. 너가 어메 이 밤에 누가 물어가 보면 어쩔래? 오메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따라가거든요. 엄마 지키려고. 이제 가면서 그래요. 동조야, 너희들이 커갖고야 배다른 저 삼형제요 칼로 모가지 잘라버리면 그들이 그 집 새끼들이야 저 아버지 잘라버렸다고 너희들 잘라볼 거 아니냐? 뭐 너희 집 새끼들이 커갖고 쟤들이 잘라볼 거 아니냐? 그럼 백시가만에 칼이 떠나냐 안 떠나냐? 안 떠난다께.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냐면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차로 절치기 하는 거야. 알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올 때도 또 그래요. 동조야 너희들이 커갖고야 저 새끼들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자는데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잠이 와 죽겠어요. 막 잤다가 내려와. 근데 또 시작을 해요. 동조야. 그래서 와, 이제 내가 할게 엄마. 우리들 가고 쟤들 칼로 먹었잖아. 그 새끼들 가고 우리 있잖아. 그럼 백시간에 가다가 안 떠나니까 내가 검사만 판사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불 딱 뒤집어쓰고 나 자네 건들지 마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손을 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어째 이 새끼는 이렇게 똑똑하거나 너는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요 1년, 2년, 3년 밤매면서 길을 걸으면서 늘 그 스토리를 통해서요 뭐 하느냐면 분노의 칼을 뽑아줘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꿈을 심어줘요. 여러분
이 상담 원리는 임상 상담하 박사 학위를 받고요, 임상 6천 명 이상을 해야 이 고수의 논리가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무엇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너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리고 지금 네 아들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지금 분노의 칼이 있어. 그 칼이 저들을 향하기 전에 네 아들을 침몰시킬 수 있어. 그거를 뽑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소하고 이렇게 재판에 넘기는 검사가 아니고, 언도하는 판사도 아니고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결국은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 어머니, 내가 만난 예수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러니까 이보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정신 차리라니까요. 예수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러니까 이보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만난 예수는 동일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의 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